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와 너 자손에게 땅과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린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민족을 주신다고 했지만은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복을 주실 거야. 믿고 그냥 간 겁니다. 아니, 복을 그냥 약속을 믿으면 받는 거야?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뭘 하고 또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내가 갖추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이 방식, 그거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복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 내용까지 나오죠.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무것 없는 곳에서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었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을 믿었대요. 인간적으로 완전히 다 끝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요. 아내는 출산할 수 있는 인간적인 기능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와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18절부터 쭉 보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18절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랍니다. 또 19절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답니다. 20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또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를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랬는가, 약해지지 않았는가, 의심치 않았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아브라함은 약했고 두려워했고 의심했고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를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넘어져 있는 현재 모습이 아니라 완성될
믿음의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의롭게 하신 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인도에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에 적용이 되는데 어디까지 적용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가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하나님, 그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을 불러서 온 땅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할 수 있는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은 그냥 객기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믿음인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때때로 두려워했습니다. 때때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죠.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결코 불신자가 될 수 없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손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잡고 있나 안 잡고 있나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자녀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잊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이 신실하심을 항상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